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에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호흡 고발하며 호흡 변명하며 그 마음에 있을 율법의 일을 닦아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꿈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계속 오늘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종식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내 몸에 아프거나 환란이 있으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죄,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죠. 오늘도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이고요. 중간중간에 좀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것은 없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바로 내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믿는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야,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야,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마음이 없구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믿지 않아서 죄인이지만 우리도 그들을 판단하면 우리도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붙들어주실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 말씀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집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미에 말씀드린 거죠. 고집 때문에. 우리 안에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버틴다라는 겁니다. 고집은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이제 죄를 행하면서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고집을 꺾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들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고집에 대한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끝까지 그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끄러운 죄 여전히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쌓이게 된다. 아주 무섭게 지난주에 본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 뭡니까? 자칭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 이제 지난주랑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결국 죄라는 겁니다. 근데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내 스스로 나는 너희들과 비교해봐서 나는 선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예수 잘 믿거든, 나는 죄 없다,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자신에게는 반대로적으로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자신에게 관대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했으면 어떡해요? 아주 불같이 달려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엄격한 잣대를 우리는 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악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나 또 비판하고 있는 나나 뭐예요? 똑같아요. 저 사람이나 나나.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고 실수하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비판하고 있는 나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나도 죄를 저지르면서 나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충고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도 저들과 똑같은 잘못을 행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받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이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 하면 그 비판받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죄가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숨겨졌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속칭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되어졌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숨겨진 죄도 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걸 누가 아셔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람들만,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시하고 그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숨겨진 죄, 내 아무도 모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든 숨겨져 있든 모두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로마서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눈 것처럼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잘났고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조금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문제는 똑같아요. 판단을 받고 있는,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뭐예요? 저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저들의 잘못과 실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판단과 정죄를 받는 거고, 판단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을 뿐인데 우리는 내 것은 숨겨두고 꼭꼭 싸매어두고 드러난 사람들의 죄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자,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지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는 작게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야. 당신은 이 범죄함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10년형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아주 큰 범법자이고 나는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죄의 경중, 누가 더 심한 죄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따질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많은 무기징역같이 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정말 죽어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집행유예 받은 거니까 그냥 실수한 거야. 이런 것은 괜찮아.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판단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허물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죄가 드러나느냐 숨겨졌느냐 이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죄만 안 들키면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범법을 행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해도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내가 안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내 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아. 꼭 숨기고 싸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들키면 괜찮은 거예요. 안 들키면. 근데 사람들에게는 안 들킬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하고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서 안 들키고 안 드러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드러난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엇을 보시는 분? 우리의 내면, 내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죄만 보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감춰두고 있는 내 속의 은밀한 죄를 더 많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줄 모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겉으로 드러난 죄인들보다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내 죄를 깨닫고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키면 괜찮은 거예요. 안 들켰기 때문에 괜찮아.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서로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죠.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고 오래 다녔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뭐예요? 내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의 중심을 더 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면의 죄를 짓는 사람은 이 겉으로 죄를 짓지 않고 속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내면에 숨겨둔 사람들의 죄가 뭐라 그래요? 시작할 때 고집과 그것에 따른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두 가지지만 결국 같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 고집 부리는 그 마음이 아무도 들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결국 그것 때문에,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 모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내면적으로 늘 죄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스스로 늘 선하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칭 선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드러난 사람들이죠. 저들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갖는 두 가지 실수가 첫 번째가 고집, 두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집은 뭐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것,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고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냥 다시 말하면 불순종, 믿음 없음이죠.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결국 교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것은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이고 진짜를 말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죠. 그런데 틀린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아닌 걸 알면서 끝까지 고집 부려요. 왜 고집 피우죠? 내가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못하고 내 실수를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고집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고집 피우느냐? 망할 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집 부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존심 때문이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러서면 지는 것 같고 내가 인정해버리면 잘못한 것 같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린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결국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이어지는 회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믿음도 자라지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집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집 남아있다면 다 버려야 합니다. 뭐 좋은 거라고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제일 쓰시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입니다.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포장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그의 속사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시고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이 보응이란 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말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가리고 속이고 숨기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갚으신다 하는 말이 바로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난 죄이든 속으로 숨겨진 죄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사람이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괜찮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보응하시죠. 당연히 심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내면에 죄악들로 가득 차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보응하신다,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든 숨겨지든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것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의사가 필요하겠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를 깨닫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 더 심각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복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숨겨지고 있고 겉으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흠없는 척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교만과 그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온 지가 연수가 얼마 안 돼. 나는 이런 사람들과 틀려. 나는 그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스스로 교만에 빠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난 죄가 없다고 주장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의 길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자는 죄를 짓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좋은 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제사장이니까,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들이니까, 율법학자니까 야, 저들은 믿음이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또 스스로도 자기를 그렇게 높입니다. 아유, 내가 제사장이고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자칭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렇게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흠없는 척 보였지만 너희는 이미 죽은 자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들이다. 주님은 아주 모진 말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스스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속으로 죄가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이미 무덤에 묻혀서 회로 덮은 거에 냄새나지 말라. 그런 자가 너희들이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예수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6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생으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돌아오는 자, 그들은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과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당을 짓는다, 무리를 만들고, 이게 나쁜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대로 살지 않는 자, 불의를 쫓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가 쌓일 것이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불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 보응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씨 뿌린 대로 나는 것이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착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욕처럼 자칭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선할 수 있고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스스로 얼마든지 의롭다. 내 스스로 선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 고집과 교만과 회개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저 나는 괜찮거니, 나는 안 죽고, 나는 망하지 않으려니 하면서 다른 사람은 여전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들켰기 때문에. 내 속마음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죠?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평강이 쫓아오게 된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결과대로 보응을 받는다. 드러나는 사람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꼭꼭 싸매어둬도 감추어둬도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9절과 10절에 보면요, 로마서에만 나오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헬라인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봐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똑같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아무도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죄인이나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들을 다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말씀 후에 이제 함께 기도할 터인데 오늘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생각돼. 이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판단은 무의미한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초신자나 오래 믿은 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성도님들이나 목사인 저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죄를 범했든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직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면 되죠. 불신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탕하지만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다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외모라는 것은요, 우리 겉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 반복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인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둔 자, 그들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이나 율법을 알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14절 1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힘센 것, 강한 것이 이기는 그런 식의 세계를 살았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신의 성품,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양심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닮은 성품, 양심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이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길을 또 한 번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양심도 거스르고 율법도 행하지 않고 살면서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지막 날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를 판단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만 죄인시하고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꼭꼭 숨겨두고 남이 알지 못하고 내면의 죄를 쌓아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칭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무지함이죠. 그 무지함은 범죄입니다. 결국 그 무지함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죄의 굴에 올가매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그 행한 대로 진노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겨두면서도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그러면서도 나는 선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속에 꽁꽁 싸매어두고 숨겨두었던 모든 죄, 남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까지,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도 오늘 기도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다시 구원의 하늘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